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부터 합독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직전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물이 출렁이는 모습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굉장히 출렁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 차례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이 따라올 수 없다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제자들이 앉은 자리에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시면 제자들은 3년 동안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따랐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근심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떠나가시면 주님이 세우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저런 근심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이 출렁이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제자들의 근심은 어떻게 보면 거룩한 근심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과 함께 주님의 일을 좀 해나가려고 하는 거룩한 열정과 열망이 그 근심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근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자들의 근심입니까? 아니면 의식주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내일에 대한 염려에 대한 문제, 혹시 이런 것들은 여러분 아니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공동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온갖 근심 걱정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끊임없이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계속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재차 우리에게 근심을 해결할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해답이 바로 오늘 1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누구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믿는 것이 근심을 해결하는 해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이게 별개로 따로따로 믿으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겁니다. 먼저 보이는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게 될 겁니다. 오늘 주님은 나를 믿으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좀 바꾸어 생각하면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심은 예수 밖에 다른 것들에 초점을 맞출 때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됩니다. 돈의 문제도 그렇고 지식이나 경험이나 자기의 어떤 재주나 능력 이런 것들을 믿게 되면 이게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심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아버지 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 집 여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동물들에게는 회귀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제비나 기러기는 철이 되면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물을 떠난 뱀장어나 연어도 이게 대양으로 갔다가 성어가 되면 반드시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고향이 있습니다.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아버지 집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집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는 되지 못합니다. 잠시 이 땅에 나그네로서의 살다가 잠시 거류하는 일시적인 천막에 불과하는 겁니다. 오늘 거할 곳이 많다라고 했는데 이 거할 곳이라고 하는 이 원어를 보니까 거실이 많았던 옛날의 궁전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넓은 궁전에 넓은 장소에 많은 거실들을 담고 있는 그곳을 의미한 겁니다. 사람은요, 내 집 마련 요즘은 굉장히 힘듭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아껴도 요즘 내 집 마련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이 내 집 여기에 목숨을 여러분 많이 겁니다. 여러분 몇 평에 살고 계십니까? 작게는 10평에서 넓게는 50평, 60평 아마 70평도 여러분 되실 겁니다. 이 정도만 해도 넓은 공간일 겁니다. 그런데 내 아버지 집은 그 공간이 무한히 넓습니다. 유지비 없습니다. 세금 안 내도 되고 이사 안 가도 됩니다. 영원히 그 집에 살면 되는 겁니다. 이 땅에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눈을 조금 올리셔서 영원한 우리의 처소, 거처, 아버지 집을 여러분 소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습니다. 거처를 예비한다. 천국의 신도시를 건설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버나드라고 하는 분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주께서 처소를 예비하신다는 것은 인간을 위한 장소를 예비한다는 뜻보다는 이미 있는 아버지의 품에 인간을 받아들일 준비를 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주님이 하늘의 처소를 예비하시면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 와서 주님의 재림이 성경에 보니까 300회 이상 말씀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통하여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 어떻게 찾아가야 하는 겁니까? 그 길을 도대체 어디서 찾아야 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때 도마가 반문합니다. 5절입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랬습니다. 지금 도마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가고자 하시는 길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모르는 것일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세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영적인 맹인입니다. 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죄로 마음이 가득하게 되면 그 마음이 어둡게 되고 그로 인하여 땅에 있는 것들, 물질적인 세계를 보게 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과는 좀 거리가 있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그랬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어떤 사람이 이 울창한 숲을 통과해야 되는데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디안을 안내자로 불러가지고 그 뒤를 따라갑니다. 한참을 따라가는데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울창한 숲을 통과는 하는데 길이 없는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혹시 길을 잘못 찾는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인디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바로 길입니다. 나만 따라오면 틀림없이 목적지에 도착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아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 아버지 집에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온 길을 아시고 가는 길을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신앙생활 간단합니다. 예수님 그 뒤를 따라가게 되면 어디에 도착합니까? 내 아버지 집에 도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진리는 누구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진리의 반대는 어떤 뜻일까? 거짓과 불의와 불법을 뜻하는 겁니다. 전도서 7장 29절에 보니까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는데 자꾸 스스로 꾀를 많이 내고 생각과 방법들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이 거짓말쟁이가 되고 사기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서로 속고 속이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던 겁니다. 무엇보다 거지의 아비였던 사탄은 우리를 하여금 이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난월에 창시자였던 찰스 다윈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운명하기 몇 달 전에 호프 부인이 그의 병실을 방문합니다. 그때 다윈은요 성경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호프 부인이 물어봅니다. 지금 무엇을 읽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바이블입니다. 호프 부인이요 창세기를 딱 펼치면서 당신이 주장한 진화론의 허구를 설명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때 다윈이
놀라운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참 미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물과 현상에 대해 항상 의심을 품고 접근했습니다. 진화론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진화론을 학문이 아니라 창조론과 덕대하는 종교로 신봉하게 됐습니다. 제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증거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진리는 죽음 앞에 진가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가 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참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사람들은 고대부터 이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합니다. 진시황은 불로 쳐 이거 캐라고 동방의 사람들을 보냅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를 지어놓고 많은 부장품을 넣어서 영원한 세계로 옮겨가려고 그렇게 해서 이 피라미드를 여러분 지었던 겁니다. 1960년대 캘리포니아 백만장자였던 제임스 맥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죽었습니다. 근데 그는 죽기 전에 과학자들이 훗날 자신의 불치병을 분명히 고칠 날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의 시신을 냉동 보관하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더 아이러니한 것은 지금도 이 캘리포니아에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과학의 발달을 기다리는 수백 구의 시체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을 피할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는 영원히 살 수 없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주님과 함께 풍성한 교제와 그 아름다운 천국을 소망하면서 기쁘게는 살아갈 수 있지만 영원히는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무디 목사님 죽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얼마 있지 않아서 나의 죽음의 소식을 신문에서 보게 될 겁니다. 그때 곧대로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영원히 살 겁니다. 나는 이 육신을 벗어놓을 때 지금보다 더 풍성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성도는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 붙들고 여러분 천국에 다 도착하셔서 영원한 그러한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근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이 근심을 푸는 해답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 천국까지 우리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곳에서 영원히 주님과 사는 행복한 그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